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려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시바와 시므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라이어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을 정죄하고 저주한 어큐저입니다. 먼저 시바는 사무엘하 9장에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생존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자 시바가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땅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이제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명령했죠.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은 또 내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항상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맨발로 울며 얼굴을 가리고 이 피난을 가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무비보셋이 나타났습니다. 시바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바가 나타나서 특별히 떡과 포도주와 건포도와 많은 선물을 갖고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로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로 마시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 주인 무비보셋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나왔느냐? 네 주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죠. 이때 시바가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에 이어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되겠다 그럽니다.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죠.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괘씸한 마음에 성급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내가 준 모든 것은 다 이제 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다, 사울의 친척이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자라고 어큐즈했습니다. 참소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false accusation, 거짓된 참소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부하의 손에 죽어서 사울 왕조가 멸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는 다윗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저놈을 내가 쫓아가서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죠. 지금 시므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0절에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울을 죽인 일은 없지만 자기의 충신, 이 우리아의 피를 흘린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저런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게 무슨 큰 문제겠느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저주를 잘 참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징계로 받고 잘 견딘다면, 겸손한 자세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선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바와 시므이는 라이어와 어큐저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이 거짓말과 참소는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일입니다. 먼저 거짓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변장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거짓말을 했던 뱀은 마귀라고 말씀하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였다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의 대명사입니다. 참소 또한 대표적인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이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말로 이간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다가 내어 쫓겼다.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의 증거로 인해서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죠.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살인, 그리고 큰 죄라고 생각하고 도둑질,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에 보면 참소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똑같이 십계명에서 금하는 큰 죄인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도적질과 똑같이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거짓 증거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1차적으로 비방을 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명예가 훼손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소를 듣는 사람의 귀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그런 얘기를 한참 듣고 나면 마음이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나아가서 참소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아주 거짓말로 참소하는 그런 마귀적인 참소가 있는가 하면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죄하는 바리새인적인 어큐즈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런 것들이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탕자의 형이 있는데 탕자의 형이 동생을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아버지한테 말하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참소였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된 유명한 책이죠. 여기 링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63년 여름에 링컨의 북부군 사령관 미드는 마침내 남부군을 물리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부군 사령관 리 장군이 게티스버그에서 참패를 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포토맥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물이 불어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링컨은 승리를 직감하고 미드 장군에게 전보도 치고 특사도 보내서 대책회의하지 말고 곧바로 지금 기습을 해서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드 장군은 회의를 소집하고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리 장군은 남부군을 이끌고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화를 참지 못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친애하는 장군은 리 장군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소. 그는 우리 손에 들어왔었고 만약 내 말대로 곧바로 진격을 했더라면 이미 우리가 연전연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소. 그러나 이제 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요. 당신이 지난 월요일과 같은 절호의 기회에 리 장군을 공격할 수 없었다면 이제 당신의 병력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어떻게 강 남쪽으로 가서 그를 공격할 수 있겠소?
이제 그런 일은 기대할 수 없고 나는 당신이 공격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소.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 그로 인해 나는 괴롭기 그지없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드 장군은 그 편지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는 링컨이 죽은 다음에 링컨의 서류 속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쓰기만 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죠. 그 링컨이 편지에 쓴 그 내용은 구구절절히 다 맞는 어큐제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부하의 실책을 드러내고 비판하기보다 덮어줌으로써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큰 죄와 허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소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 기도 생활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 가운데 가장 통제하기 힘든 지체가 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혀를 통제하셨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통제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레지던트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프레지던트가 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다 평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피신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껏 다윗을 저주하고 모독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시므이의 예상을 뒤엎고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영접했어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는 고로 오늘 제일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제가 내 주 왕께 돌을 던졌지만 잊어주십시오. 제가 흙먼지를 날렸지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왕을 저주했지만 너무 퍼스널하게 테이크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청하옵나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번에도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장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같이 기쁘고 좋은 날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사면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하는 가운데 이런 유언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내가 피신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 백발이 피 가운데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므이 죽여라 라고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멋있게 사면을 용서를 선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는 날까지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는 나를 악독한 말로 저주한 자다. 그러므로 그는 길티다. 그를 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은 이 다윗이 시므이에게 용서했던 이 사면,
이 사면을 stay of execu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는 형 집행 정지라 그러죠. 적어도 오늘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프로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다시 죄를 범하면 그때 형을 집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만약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렇게 형 집행을 일단 정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또 네가 죽는 날까지 죄를 짓는지 않는지 계속 보고 있다가 죄를 지면 다시 심판하겠다, 그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다윗이 시므이에게 행한 사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과 화해하십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나는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죄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잊어버리실까?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의 확신은 우리의 느낌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 같지가 않아 라는 그러한 의심이나 느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잘 믿지 못할까 봐 정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형 집행 정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다윗처럼 용서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용서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사과한 것이 정말인지 한번 두고 보겠다. 나는 네 회개를 신뢰할 수 없다. 만약 또 한 번만 그런다면 이젠 끝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조건부 사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겉으로는 다 용서한 것 같이 살았지만 사실은 죽는 순간까지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일화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인간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도 그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행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진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전도와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결정적인 천국 백성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자처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정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진정한 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백성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용서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은 내가 용서를 할 때 현재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 천국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윗처럼 그렇게 조건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의 마음을 저희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용서하는 마음 주셔서 저희 마음에 천국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천국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